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면 스타벅스의 로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로고 보셨죠? 이 로고는 사이렌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이 사이렌은 돌과 바위 섬에 살면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유혹해서 배를 난파시켜서 이제 잡아먹는 그런 여신이죠. 선원들이 이 여신의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 바다에 홀로덩 빠지고 마는 그런 아주 미혹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은 이런 사이렌 같은 여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렌 같은 여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럴까 저럴까 수많은 갈등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은 생명으로, 어떤 분은 미리 지옥을 맛보는 길을 경험하고 부대끼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분명히 사이렌 같은 그런 여신은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그렇게 뭔가 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의 핵심 성경 두 구절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며 죽을 몸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인데,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는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은 눈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옥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성도님들 역시 이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죽을 것이로되 살리니 라는 말에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아쉬운,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 그런 인물이 신약에는 가룟 유다고 구약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니,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부러운데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정상적인 그런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은 다윗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총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솔로몬은 왕의 기준, 자격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때 가장 나라가 부유한 나라, 강대국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경제적 바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 전도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이 읽습니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그 끝은 약간 너무나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 대적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일어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강대한 부유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로 갈라지는 그런 단초를 솔로몬이 마련했어요. 저는 가끔씩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사람, 그렇게 말로가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잠언 4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을 기록한 솔로몬도 넘어졌다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 어렵게 한 2년 동안 섭외를 해서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활동했던 신현욱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는 신천지에서 기존 교인들을 작정하고 포섭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아무나 포섭을 안 한다는 겁니다. A급, B급, C급, D급을 철저히 나누고 분석해서 A급, B급 정도의 사람들만 포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D급이고 어떤 사람은 A급이냐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D급은 일단은 허리가 아픈 사람은 D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나는 신천지에서 오더라도 저 허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됩니다. 특히 디스크 수술, 이거 무조건 D급이래요.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D급이 있는데요, 우울증 약을 먹었던 사람이나 먹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D급이라는 거예요. 또 한 명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는 신천지가 와도 포섭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 D급이냐면,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 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을 월, 화, 목,
무조건 하루에 3시간씩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대. 그리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신천지 교인이 된대. 여러분 혹시 월, 화, 목, 금 그렇게 3시간씩 낼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A급이냐?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A급이래. 여기 성경을 좀 많이 읽은 분들은 에이 그런 신천지에 뭐 왜 넘어가? 그 이만희가 왜 그게 예수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A급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신천지의 서울지구 책임자로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는데요. 가장 많이 온 사람들 직분을 조사해 보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 혹시 여기 장로님, 권사님 계시면 A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급.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관심이 많은 학구적인 사람들, 이게 A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A 플러스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신천지 사람들이요,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많이 노린대요. 특별히 가게 앞에 저희 교역자들의 신방을 가면 목사님 우리 가게 앞에도 교패를 붙여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패를 붙이거든요. 그 가게에 교패에 있는 집은 집중적으로 노린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성경이 있다. 이건 확실한 A급. 여러분 혹시 가게 운영하는데 성경이 있고 거기다가 경건서적까지 있다. 이건 A급이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합동으로 찾아가서 포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1년에 지금도 신천지에 총 10만 명이 처음에 접촉이 됐는데요. 수료하는 사람은 8만 명은 중간에 떨어지고, 중간에 허리 아파서 떨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지고 2만 명이 신천지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그 강의 들으면서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신천지에서 목사님 자녀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대. 특히 대학생들. 그래서 집중적으로 노리는데요, 신천지가 지역별로 쭉 분석을 하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50%예요. 젊은이들이 넘어가는 거죠. 강원도가 한 2만 5천 명 있는데요, 다 젊은이들이 50%가 넘어요. 경상도 마찬가지. 가장 큰 지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경기도. 여러분 신천지 본부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현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들한테 연락을 주면 1년에 한 250에서 300명을 신천지로부터 빼온대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신현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녀를 노린다니까 우리 자녀들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대학생은 1명밖에 없으니까 바로 동영상을 보내줬죠. 조심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이든지. 제 친구 목사님의 그 형님의 딸이 대학생인데요, 서울로 대학을 보냈어요. 여수에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그 딸이 신천지에서 아니라 다를까 접촉을 했대요. 근데 그 딸이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천지가 아무리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포섭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죽음의 길이지만, 여러분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육신의 소욕,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망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어요. 저는 오늘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여전히 놓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신천지는요 이렇게 중간에 빼가지고 맥락을 보지 않고 빼서 비유로 성경을 푼다고 하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알레고리칼한 거 가짜예요. 성경의 맥락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걸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다 누구나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이 내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만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1절부터 11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빚을 졌죠. 어떤 빚을 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빚을 알아야 내가 빚진 자구나 알죠.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근데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인데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런 물건을 살고 이제 돈을 다 주면 테텔레스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1대1로 얼마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해서 알려드렸는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 바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8만 원 정도 계산한다면 1달란트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8억이에요.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거기다 공 4개를 더 붙여보세요. 그러면 4.8조 원. 저는 20대 후반에 아버님의 사업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려 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조금은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있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를 알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죄값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수도원에서요 그런 죄값을 갚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돌을 닦아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여전히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나중에는 돌로 자기의 손을 빻아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도 내 죄값을 감당하리라.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칼로 자기 몸을 그어요. 그래도 죄인이라는 이 굴레가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행을 해도, 자해를 해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4.8조 원을 벌금형으로 낸다면 벌금을 낼 수 없으니까 요즘에는 황제 노역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평생 우리는 황제 노역을 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빚진 자로서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다시금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또 지금 사망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점점 포용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들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것, 바로 그것이 빛을 갚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몸의 행실을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이 몸의 행실 하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히포크라테스의 기지를 가지고 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두사부일체, 제가 다른 프로그램은 잘 안 보는데요, 두사부일체는 가끔 봐요. 건질 게 너무 많아요. 교훈드리는 게 너무 많아. 두사부일체에 하이라 씨가 나와가지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뭐 본방은 못 봤지만 나왔다는 건 알아요. 거기에 이 기질 테스트를 가지고 멤버들의 기질을, 장점, 단점을 이렇게 체크해주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냥 기사만 봤어요. 저는 결혼 주례를 저한테 부탁으로 오면 꼭 신랑 신부 될 사람한테 제가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저한테 좀 달라고 그래요. 미리 주례하기 전에. 제가 알아야 주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뭘 하냐면 바로 이 기질 검사를 제가 해드려요. 기질 검사하기 전에 신랑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분은 7년 동안 교제한 분, 어떤 분은 3년 동안 교제한 분. 그럼 막 교제를 많이 하면서 혹시 신랑님, 신부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약점부터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뭐 장점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해요. 혹시 신부님, 신랑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쭉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혹시 교제할 때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검사를 하죠. 이렇게 검사를 하면 이분들이 눈이 갑자기 땡그래져요. 제가 이 검사 딱 결과를 보고, 이제 신랑은 이러지 않았습니까? 신부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쪽집 계신데 혹시 돌을 닦으셨습니까? 막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막 저를 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우리 애 결혼할 때 꼭 목사님 가서 주례는 안 맡기더라도 기질 검사는 목사님한테 받아야 된다고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랑 신부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 생활 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60살이 넘은 분들도 성격 때문에 나 사니 못 사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주보에 나온 거, 주보 한번 보시죠. 주보에 펼쳐보세요. 제가 주보에 보시면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질을 이렇게 쉽게 그냥 표준화시킨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주도형, 안정형, 사교형, 신중형의 장점과 약점을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자,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인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을 이럴 때는 하셔야 됩니다. 네. 저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란 사실을 알면,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 죄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해요. 힘들어요.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는 것은 바로 내가 이런 약한 부분이 있구나, 내 이런 약한 부분은 상대방이, 아니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런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나랑 틀린 게 아니라 나랑 기질이 달라서 저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으니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이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도형, 안정형, 사교형, 신중형, DISC라고 보통 이게 디스크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세요. 약점 부분을 보세요. 약점 부분을 봐서 나랑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이고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에 메모장이나 이런 데가 기록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약점이 있네요. 이런 약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이 꼭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 그리고 직장 안에서 서로 동료들끼리 혹은 부하 직원, 상급 직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성령과 기질 플러스라는 책이 참 인상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냐면, 이런 기질이 성령 안에서 플러스가 되올 때, 이르면 주도형과 안정형, 주도형과 사교형, 또 신중형과 안정형이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만날 때 어떻게 플러스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서로의 기질의 약점을 성령으로 보완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가 포용적으로 서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헤어짐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음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부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노예시장에 가서 아주 똘똘한 아이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자로 삼았어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교사를 세워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로마 시대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포로는 무조건 노예입니다. 포로 전에 그 사람이 왕자였던, 그 사람의 귀족의 자제였던 무조건 노예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똘똘하고 총명한 그런 자제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은 것을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양자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 양자로 받아들이면 감히 자기를 양자로 삼아주신 분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게 두려웠냐면 혹시나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파양시키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을 늘 대할 때마다 무서움으로 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우리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무서워하는 그런 노예들이 갖는 그런 영이 아니라 바로 양자의 영,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영, 우리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드는 영,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나 저 위의 나이는 우리 옛날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가 참 어려웠던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면 하나님을 아빠로 혹시 어릴 때 부르셨어? 아니, 혹시 아버지를 아빠로 부른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그 아버지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빠란 단어는 친밀합니다. 그냥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게 아빠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적을 때요, 필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만 부르죠. 근데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이 아빠란 말이 그냥 아빠예요. 아빠. 친밀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친밀한 아들로, 친밀한 딸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아들아, 하나님이 부르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학교를 결혼 초에 갔다 왔습니다. 큰아이를 낳고 저희 아내가 갑자기 봉투를 하나 주면서, 그때 등록금이 15만 원이었는데 그걸 주면서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아버지 학교를 좀 다녀오라. 아빠가 됐는데 당신은 전혀 아빠 노릇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간 게 아니라 시켜서 갔습니다. 안 가면 혼날 것 같아서. 농담이고요. 그렇게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3주차가 됐는데 놀란 은혜가 제게 찾아왔어요. 성령님이,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많이 집을 비우셔서 아버지에 대한 별로 추억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서봐,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리고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와.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고 앞으로 동안 더 친밀하게 함께 해줄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드디어 나에게도 진짜 좋은 아빠가 생겼구나. 친구들이 가끔씩 아버지 얘기를 하면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아, 나에게도 그 진짜 좋은 아빠가 생겼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너무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릴 수도 있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이런 생각을 자꾸만 주는데요, 우리 성령님은 아니야, 한 번 자녀는 끝까지 자녀야. 너는 내가 여러분 변함없이, 네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성령님이 증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택의 순간에 얼마나 고민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업, 직장, 그리고 자녀, 모든 문제 속에서 그런 순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혹시 혼자서 막 골몰하게 혼자서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런 스타일은요, 주로 안정형이나 신중형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 기질에 다 나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학생 때 배운 말 중에 기가 막힌 명언이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럴 때마다 그 말을 기억해요. 아,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지 하고 그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면 그 고민이 반절로 줄어들고, 또 그 고민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반의 반으로 줄어들고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앞서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각할 때 먼저 여러분이 막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답을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질문하고, 어떤 분은 혼자 막 생각해, 또 하나님 말씀을 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경건서적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좋은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거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안개와, 처음에는 가마득한 안개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식월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8년 된 의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님은 이제 담임 목사가 안식을 하면 뭔가 많은 걸 기대할 텐데 부담이네, 부담. 어떤 분은 목사님 안식을 하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안식을 하나도 안 좋아요.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나아요. 설교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담을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8년 된 기후, 8년 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만나게 했던 책이, 답을 제가 얻었던 책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만나고 이거구나. 근데 또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읽었던 책이 3월 추천도서예요. 3월 추천도서. 같은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Jesus Continued.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고민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부분에 어떤 고민이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고민을 질문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상속자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가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답들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오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서 가다 보면 지금은 안개와 같은 곳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먼 산에, 안개가 자욱한 먼 산에 가면 갈수록 그 산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사이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고전 오디세이에도 이 사이렌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이제 사이렌이 사는 섬 근처를 항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원들은 다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하고 자신은 막지 말고 대신 놋대에다가 자신을 묶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렌들이 아름다운 연주를 해도 자기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무사히 항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화 얘기지만 이런 방식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이건 복음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지식에 호소하는 것이지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아이손을 비롯한 아르고 원정대가 사이렌에 사는 섬을 항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손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이렌의 아름다운 연주를, 그 미혹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 당시에 당대의 연주자인 오로제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이렌의 연주수가 돌아올 때 당신이 연주를 해주면 우리가 당신의 연주 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렌의 아름다운 연주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도 이 항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의 소리가 들릴 때 이 오로제우스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오로제우스의 연주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사히 그 항해를 마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로제우스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오로제우스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분의 소리에 집중하여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작년 가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특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